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저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간밤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래서 많이 여러분 놀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할렐루야. 공기가 맑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하늘도 아주 맑게 보이고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좋은 유익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잃지 말고 또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인데 참 다니엘서 7장 안에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꿈속에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내 의식이 살아있는 깨어있을 때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잠들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내 꿈속에서도 찾아오시고 꿈속에서도 교제하시고 꿈속에서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유학 시절 이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수없이 풀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들이죠. 기도하며 잠자게 되면 이렇게 의식의 세계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꿈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꿈속에 봤던 것을 그대로 페이퍼로 옮겨서 논문을 쓰고 그랬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들 때 기도하고 자는 일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해요. 지금도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꿈에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이렇게 1년 동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학교 지금은 그 부서져서 없어졌지만 웰치 기념관에서 1년 동안 유학 문제 때문에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혼자 했습니다. 그때는 뭐 기숙사도 다 각자 혼자 사는 적이라.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요. 미국에 뭐 익스프레스 메일로 메일을 보내려면 보통 가는데 보름 이상 걸립니다. 그때는 그랬던 시절입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한번 태어나서 가보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말이죠. 꿈속에서 다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대학 캠퍼스가 보이고,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미국 사람들과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업하는 그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딱 유학을 갔잖아요. 갔는데 위치만 바뀌었지 똑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 있었고 이쪽에 있는 게 저쪽에 있었을 뿐이지 건물도 똑같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본 것이. 할렐루야.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다니엘의 이 꿈도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짐승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짐승,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두 번째 이 꿈속에 본 이 짐승은 메데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세 번째 꿈속에 보여준 이 짐승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네 짐승을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자, 이게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미움을 받았더라. 바로 이 바벨론 제국, 이 사자가 상징하는 것, 그리고 왜 이 사자 같은데 날개가 다 이렇게 뽑히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미워함을 받게 되었는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7년간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보위에서 물려나서 소처럼 이 들에서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또 두 번째 메데 바사, 이것은 5절에 나오는데 이 곰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둘렀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 곰이 상징하는 건 메데 바사, 이 다리오 왕의 그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 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이 표범이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새로 됐다. 그래서 우리 로마를 흔히 철의 제국 로마라고 말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러나 이 철의 제국 로마도 복음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 철의 제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까? 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복음, 이 두나미스, 복음의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능력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그 씨앗의 생명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농부가 그 조그만 씨앗들이지만은 그러나 봄에 밭을 일구고 그리고 그 씨앗의 생명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작은 보잘것없는 씨앗들을 정성껏 땅에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니까 이걸 뿌리면 언젠간 이게 생명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낼 거라는 걸 믿으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이게 뭘 믿어? 이런 볼품도 없고 이 작은 종자 다 말라빠진 물은 이런 종자가 이걸 심는다고 무슨 뭐가 나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 보면 아침에 나가보면 신기하게도 싹이 돋고요. 또 나가보면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나가서 보면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그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간 누구도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철의 제국 로마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복음을 뿌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심장부에 감옥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끌려왔는데 그 감옥에 죄수로 끌려온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로마의 그 심장부에 뿌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요 복음을 접하고 회심하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 훗날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네로 황제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말이죠. 잡아 죽이고 막 이랬던 제국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내 제국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흥망성쇠. 어느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들이 결국 그 제국의 왕들의 능력에 따라서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어떤 왕도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패하시면 어떤 왕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국은 이렇게 흥하다가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도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 이 성소에까지 이 비를 뚫고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정말 믿는 분들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성소에 나오는 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뭐든지 중요한 건요 정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소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정성, 그 간절함, 그 마음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면 물론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더 간절하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잠들 수가 없어요. 깨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간절함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에 대한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13절로 14절을 보세요. 13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네 개의 대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대제국들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그렇죠?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대제국들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인자라고 말하는 이 인자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아무나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유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에도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열에 들어서는 게 중요해요. 누가 그 반열에 들어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해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고, 그런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리 큰 제국도 흥망성쇠가 있고 그리고 다 소멸되고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